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또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구약에 특히 우리가 창세기를 전에 공부를 하고 출애굽기 좀 하다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그랬지만 멈췄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노래 또는 찬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모세오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노래한다. 근데 찬양한다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거의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찬양 또는 감사. 이 두 가지가 해석 공존하고 같이 갑니다. 찬양 아니면 감사. 번역도 그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축복이라는 뜻도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이렇게 창세기를 들어가기 전에 모세오경에 이제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천지창조가 있고요, 이야기가 있고 노아 홍수 이야기 큰 틀에서 홍해를 이제 건넌 이야기, 또 계명을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 이런 굵직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 여러 이제 노래들, 여러 기능을 이렇게 하고 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이 노래라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깊은 부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이런 노래, 음악, 그 창세기에서 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모세오경에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그 주요 노래 음악의 기능이 뭐냐? 이것은 오락입니다. 오락.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전쟁. 그 다음에 마술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로서의 음악은 어디로 가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후에야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 오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즐거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의 한 모습이라고 보면 하나님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어떤 행위입니다. 이 당시 이제 그걸 가지고 보면 창세기 30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족장시대, 사사시대 이럴 때 음악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1장에 라반이 야곱을 보내고 야곱이 이제 야반 도주한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널 보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야반도주 했느냐,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요. 출애굽기 32장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다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제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이렇게 뭔 소리가 들리니까 저게 무슨 소리냐 할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고 그의 딸이 이제 기가 막힌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제 서원한 섰을 때 처음에 나와서 자기를 반기는 자를 바치겠다고 했을 때 딸이 이렇게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나오는 그런 특별한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이게 음악적인 요소가 있다.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사사기에 보면 5장의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특별하게 느낀 게 아니라 성경을 찾다가 그 노래들에 대해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적인 면이 아니라 외형적인. 그게 뭐냐면요. 이거는 좀 이제 저는 책을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는데요. 노래니까 시지 않습니까? 시니까 한 줄이 들어갑니다.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성경에도. 똑같이 줄이 똑같이 가지 않고 한 줄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 다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엔 세속적인 음악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에 대한 구분이 엄연히 되고 있는데요. 뭐 레위기 같을 때는 레위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노래가 이제 위에서 음악이 나오고요. 민수기에는 나팔도 나오지만 전쟁이나 제사에 그런 쓰여지는, 신명기에서는 이제 어떤 감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기록된 노래입니다. 4장 23,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상당히 끔찍하고 무서운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이 또 대를 이어서 동생을 쳐 죽이고 계속 잔인한 모습들이 쭉쭉 나오다가 그 이후 가인의 5대 손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6대 손이니까 라멕에 이르러서는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포한 자, 또 세상에 사람 앞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가 라멕이었습니다. 수단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 성취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심령을 가진 상태였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씁쓸하고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멕은 저희가 알다시피 그 아내를 이제 결혼을 이제 일부 일처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셨는데 아담에게 이것을 깨버리는 행위를 하고 결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법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아내를 둘을 얻고 그 첫째 아내에서 난 그 아들들이 둘이 이제 악기를 만들어서 그 첫 번째 이제 그 아다라는 그 아내한테 야발,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그런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을. 근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tum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고 창세기 4장 19절에 이렇게 이후에 나옵니다. 이 포악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이 라멕의 아들 유발, 또 수금과 tum소를 잡는 모든 조상이 된 야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은 눈을 씻고 가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들끼리의 서로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화, 새로운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뭔가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문명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이 만든 음악은 어떻게 보면 오락, 자기를 즐기려는 그러한 오락이었습니다. 오락. 조금 더 와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 사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교만함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에 이렇게 보듯이 그 영화와 함께 비파 소리까지 음부에 떨어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음악에 능통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감지를 할 것 같습니다. 능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음악, 세속 음악은 우리 귀는 참 즐겁게 합니다. 우리 감정도 상당히 이렇게 이상하게 동요를 시킵니다. 뒤틀어 놓습니다. 그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오냐면 영혼까지 주무릅니다. 이게 처음에 어떤 음악인지 모르고 듣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그가 불교 신자였네.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네. 인간 문화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세계는 결코 같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찬양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아까 라멕의 노래가 처음에 나온다고는 했지만 이 첫 찬송, 창세기에 나타난 첫 찬송은 노아의 홍수, 그 무서운 심판 후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타락해가는 인간들을 이렇게 보시고 한탄하시고 이제 근심하시며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홍수 심판인데 그 다음에 보면 홍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아는 자기의 그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함, 셈, 야벳. 거기에서 그 아들 중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근데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축복하죠? 셈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그 25절부터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런 표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찬양하다, 아니, 찬송하다, 찬송 이런 말에는 그 축복, 찬양, 감사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어떨 때는 똑같은 말을 히브리서에 보면은 요 세 가지 말을 가지고 이렇게 달리 표현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까 보면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 이것이 50개 이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다양하게 그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노아가 620세 되던 그 이상 된 것 같아요. 노아가 이제 방주 이후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 땅에서 그냥 뭐 흥청망청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히 놀고 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고 땅을 개척해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재배하게 됐죠.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난 그걸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땅에 엎드려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세 아들의 반응에 의해서 반응을 이렇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요?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술 취하면 안 돼. 술 취하지 말라. 이제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아비의 부끄러움을 좀 감춰주지. 그걸 그렇게 드러내서 너희들이 무슨 덕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질책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기 보면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두 가지가 아니고요. 셈의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함의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셈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셈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창세기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 이거밖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 나와 있듯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걸음을 상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처음의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후손이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셈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첫 약속이 이루어질 그런 어떤 매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 힘을 갖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0절에 18절부터 빨리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창세기에 나타난 두 번째 찬송 기록은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이 찬송이라는 말은 이 신부의 인물 멜기세덱에서 비롯됩니다. 거기에 또 관련된 인물인 아브라함과 또 연관됩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상당히 복잡한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아주 혼란한 상태에서 싸움과 싸움이 계속 쳐부수고 정복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지만 우연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조카 롯의 롯 때문에 전쟁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이제 승리를 거뒀죠. 그래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기에 그 아브라함을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살렘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실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하고 제사장이 생긴 것은 아브라함 세대 이후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요. 아브라함은 참 신비로운 제사장이고 의의 왕 살렘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시편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장차 오실 우리 주님 또 메시아의 그림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평화도 없고 이 당시에 이 창세기 14장 여기 이렇게 보면서 정의도 없던 이런 시대에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듯 하지만 이것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시작한 이 셈의 계보가 족보, 그 10대 손 아브라함 여기에서 끝이 나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라 찾지 못하는 시간도 그렇고요. 찾지 못하는 부분 말씀은 조금씩 필요한 것만 찾겠습니다. 저에게 꼭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 18절에도 구체화되고 있죠.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면서 신약으로 잠깐 오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씨는 여럿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이다. 단수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것이 곧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싸움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여호와께서 배후에 딱 계시기 때문입니다. 318명의 그 소수의 인원을 거느리고 사병을 거느리고 내 임금을 파했다는 이 사실. 처음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는 주어집니다. 이때 이 하나님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실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세 번째 나오는 찬송 기록에 대해서 세 번째, 네 번째가 한 장에서 같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24장에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 늙은 종을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 이게 좀 앞에서부터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계속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음 찬송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세 번째 찬송 기록은 지금 보셨듯이 이 노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15장 2절에 그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조금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15장 2절에 보면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노종 노종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근데도 나이와는 상관없이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주인의 일을 잘 수행하고 맡겨진 일을 잘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가 맡은 사명은 아시다시피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한 여인을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늙은 한 노인을 따라 젊은 처자가 그 말만 듣고 따라 나설 그런 젊은 처자가 누구겠으며 그게 흔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참 충성된 사명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노종이 지금 24장 27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심을 깨닫고서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노종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어떨 때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게 이제 곧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런 기도가 이런 확신이 기도의 확신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이제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참 굳게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그의 씨를 통해서 모든 만인 또 모든 나라 이제 다른 나라까지도 이제 나오고요. 모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24장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 종은 자기의 그 조그만 수행, 그 사명을 수행함으로 그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에 그냥 세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커다란 일을 구원의 계획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아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있을 때 이 밀려오는 여러 감동과 함께 감사와 넘치는 그런 감격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자들을 부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면 또 말씀을 받은 어떤 자녀라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번째 찬송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찬송 창세기 29장 35절을 읽겠습니다. 29장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이거 지난 수요일인가요? 이렇게 어디서 들었는데 형제님께서 레아에 대해서 들려주셨을 때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찬송에 대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축복, 감사, 찬양. 찬양에는 축복, 감사. 근데 앞에는 조금 더 강한 게 축복이라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축복의 의미가 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볼 찬송의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지금 창세기 29장 39절 배경을 굳이 말씀을 드릴까 정도로, 드려야 할까 할 정도로 많이 들었고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라헬이라는 아가씨라고 할까요? 라헬이라는 처자를 사모해서 7년 동안
삼촌한테 죽게 살기 봉사를 하고 첫날 밤에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언니 레아에게 들어가는 이제 야곱입니다. 속은 것을 한 이 야곱은 어떻게 했는지 그냥 거기서 접고 도망쳐서 어디로 내뺀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봉사합니다. 더 열심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7년은. 집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의 사랑은 라헬보다는 계속, 레아보다는 라헬한테 계속 이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들으셨지만, 그 많은 눈물, 숱한 나날을 사랑받지 못함으로 이제 어려워하고 괴로움과 서러움으로 나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것을 들으시고,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서 아시고, 태를 여셔서 첫 아들을 르우벤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르우벤 낳을 때에 어떠한 고백을 그 말씀이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역시 착각이었고 여전히 동생 라헬을 더 편애합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야곱에 대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레아가 셋째 아들 낳았을 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레위지만 그것도 착각이 돼버리게 되지요 또. 그래도 야곱이 이 갈망을 또 외면하고 여전히 편애하는 라헬만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그때까지 이제 전혀 아들을 낳지 못했고 레아는 3명이나 이렇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낳아줬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가 가진 마음에는 남편을 라헬에게 빼앗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창세기 29장 35절이었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관심은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주시하게 되고 똑바로 보게 됩니다. 수많은 밤을 남편에게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았던 그 남편. 남편은 나를 쉽게 말하면 내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두시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아들에게 유다죠.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유다의 이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갖고 더 배우고 힘이 있는 그런 자들을 좋아합니다. 함께 그들과 사귀길 좋아하고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빌붙는 경우도 비열하지만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는 분께서 부족한 자들,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 내처진 자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자들을 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대로 재현이 또 되는데요. 이게 생각하면 감격스럽습니다만. 찬송은 바로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찬송 그 자체가 아니라 노래로만 이렇게 그냥 육성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예전에는 알트냐 하트냐 이거 아주 계속 고민하는 건데 알트 기질로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하트. 무슨 악기를 좋은 걸 동원하고 물론 그걸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드려지면 더 훌륭하고 좋은 공교롭게 우리 다윗과 같은 연주 실력이 나와서 더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아까도 오락용으로 음악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하려는 이 죄성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 앞에서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송될 때 반주도 이제 예배 때 없기도 하지만 그 성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참 들고 화음은 딱히 없고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지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신령한 노래. 나의 찬송. 너의 찬송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 앞에 나와서 드려질 때, 참, 주님 기뻐하시리라는 생각입니다. 좀, 딴 데로 좀 흘렀는데요. 다섯 번째, 지금 시간이 많이 됐죠. 이제, 그러면 정리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한데요. 저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이게 여러 번 보는데요. 이것도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유다야, 8절,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다보로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치 요셉의 꿈속에서 꿈풀이를 할 때 그 볕단이 일어서서 절하고 이런 모습도 생각이 나고 하는데요. 앞에 보았던 여러 찬송들은 모두가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상이 유다로 되어 있다. 이것을 흠정력으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 좀 분명해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유다와 같은 피조물이 같은 동급의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다른 이외의 성경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외에 찬송을 받으신 분이 또 있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4절을 보면 삼손을 잡은 그 블레셋 족속이 자기 신을 막 찬양을 합니다. 자기 신. 그리고 다니엘서 5장 4절이나 23절에 보면
바벨론 그 배설 상황이 큰 잔치를 이제 배설하고 이제 술 마시고 하면서 뭐라 그래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금, 은, 동, 그 다음에 돌, 석, 뭐 나무 이런 그런 그거로 만든 신들을 이렇게 막 찬양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잘못된 신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창세기 49장 8절에서 유다가 찬송받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창세기 49장 2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말한 그런 예언, 그런 모습이죠. 이게 그런 예언의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49장 28절 좀 아까 28절에 보면 이곳에 의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것에 의하면 이 예언은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한 축복이라고 했지만 실상 꼭 축복의 내용은 다 축복의 내용은 아니다. 이런 생각 드는 것입니다. 왜요? 레아의 위로부터 세 아들에게 혹독한 저주가 이렇게 내렸죠. 장자 루벤, 저주가 임해서 그 루벤의 후손 가운데서는 아무런 인물이 없습니다. 사사도 왕도 예언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의 저주는 계속해서 유다들의 형들에게 내려지고 축복 대신 끔찍한 말이 예언이 되지만 넷째 아들 유다에 와서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완전히 극적 반전을 이룬 그 어두컴컴한 그런 암흑 칠흑 같은 어둠에서 빛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에게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 유다가 뭐 선해가지고 무슨 하나의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 우리 요셉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지만 유다의 역할이 무슨 이제 중간에 중재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이런 모습들인데 그런 어떤 공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완전한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전에 벌써 흠과 허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조상들이 모두 이렇게 거부했던 꺼렸던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의 자부 다말과의 관계가 아주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운치 않은 모습을 계속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유다가 어떻게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신 겁니다. 창세기의 이 저자가 49장에서 하려는 그러니까 말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시므온, 루벤, 시므온, 레위가 저주를 받았다. 잘 봐라. 그러니 너희들은 조심해라. 뭐 이런 뜻보다는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그 3명 위의 형들은 유다를 위한 옆에서 서브 그 주변인이 하나님은 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택하심은 근데 내게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주권적이다. 찬송은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어떤 거룩한 그런 드려진 행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예, 약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또 연계해서 생각을 안 해보지는 다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장찬하실 그런 구원자 이분을 유다를 통해서 벌써 찬송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겹쳐서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찬송을 받는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네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했는데, 창세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찬송에 대해서 봤는데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 사실 창세기에는 음악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속적인 음악,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거룩한 음악, 찬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 큰아들 가인 계열로 쪼고다니지 나중에 라멕에게 와서 그냥 집대성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아주 극에 이르렀는데요. 라멕은 두 아내를 통해서 또 육체적인 쾌락의 결혼을 육체적인 쾌락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이 라멕은 죄의식이 없이 막 방자하게 행하고 이러면서 결국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거로 이제 그 자녀와 손자와 이를 통해서 문명을 만들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예로 봤을 때 하나님께 대한 노래, 찬송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가 부르는, 그분께 드려지는 나의 찬송. 그러니까 찬송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찬송하는 거, 그분이 어떠하신데 찬송하는 것도 있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하는 이런 것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송의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찬송은 축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축복해 드리는 위치까지 가는, 이게 좀 이상하지만 아주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두 번째, 찬송은 감사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내 문제만 빠지지 않고 빠져가지고 이제 인간적인 그런 갈등에 묶여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찬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이제 저희 찬송은 선택받은 자들의 거룩한 행위다. 아무나 찬송할 수 있습니까? 저작거리에 지저거리는 노랫소리, 이거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와 같은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찬송은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다. 구원의 역사가, 그 위대한 역사가 펼칠 때 찬송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전체 뒤에 신약, 그 역사서나 뒤에 시편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뒤에 뭐 끝에 하박국까지 가면 거기에 있는 찬송들을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 찬양할 만할 때 딱 찬송이 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이 구원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그분께 뭔가가 아니라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그 영광을 그분께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 찬송인데, 그래서 주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찬송. 이것이 서로 대가 됩니다.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계속 어렵지만 오히려 찬송의 질은 더 진할 수 있습니다. 저를 택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을 계속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심령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